이거 안 켜져 있는데.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잠시 기술적인 테스트 중입니다. 자, 그러면 10시가 되었습니다. 코로나 상황 가운데 우리가 대면 예배를 할 수 없는 지금 상황 속에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디에 계시든 당신의 예배를 받으시기를 원하십니다. 우리 사랑하는 고등부, 우리 홀리시티 유스 여러분들, 이 라이브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과 은혜의 자리 가운데 충만하게 우리 함께 예배를 만들어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 함께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안에 약할 때 강함으로 임하실 그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한 번 더 약할 때 강함 대신에 약할 때 강함 대신에 나의 보배가 되신 주 나의 모든 것 주 안에 있는 보물은 나는 포기할 수 없네. 주 나의 모든 것 예수 어린 양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예수 어린 양 존귀한 이름 십자가 죄사하셨네. 십자가 죄사하신 주님의 이름 찬양
만족함을 느끼네. 한 번 더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이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2절로 찬양합시다. 사랑과 진리의 사랑.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올려드린 이 찬양 가사의 고백처럼 부르신 그 자리에서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의지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유튜브로 온라인으로 주 앞에 영상으로 예배 올려드릴 때 우리가 형식과 어떤 방법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무엇보다 우리의 마음과 진리로, 영과 진리로 주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주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시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합니다. 말씀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행하시고 하나님이 나타내실 것들을 깨달아 알아갈 수 있는 그런 말씀 선포되어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참 많이 어색한 예배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우리에게 이러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예배할 수 있게 하신 것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까지의 말씀 화면에 영상 화면에 말씀이 나올 거니까요. 우리 함께 같은 목소리로 함께 읽을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사회적 거리 두기가 2.5단계로 올라가면서 다시 비대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만 하는 안타까운 상황 중에 있습니다. 지금껏 어느 누구도 경험해 본 적 없고 예측하기도 힘든 상황과 현실에 우리가 놓여 있기 때문에 더 혼란스럽고 더 당황스러운 시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막막한 상황이야말로 성도들의 진짜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입니다. 성도인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인류 모든 역사를 주관하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네, 계속 이어서 설교하겠습니다. 이런 막막한 상황이야말로 성도들의 진짜 믿음이 요구되는 순간이에요. 성도인 우리는 비록 세상에 살고 있지만 이 온 세상을 다스리시고 주관하시고 우리의 인류 역사를 온전히 주관하고 계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자, 오늘 설교 제목을 하나됨을 위한 흩어짐이라고 정해 보았어요. 하나됨을 위한 흩어짐이라고 정해봤어요. 교회에 모일 수 없고 흩어져서 각자의 자리에서 이 온라인 예배를 드려야 하는 지금의 이 상황에서 성도들인 우리가 어떠한 마음으로 신앙을 지켜나가야 할지를 오늘 설교를 통해 나누고자 하기 위함으로 제목을 하나됨을 위한 흩어짐이라고 정해봤습니다. 2000년 전에 인류를 구원하시기 위해 하나님의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이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이 받아야 할 죄의 대가를 대신 받으셨죠. 그리고 죄로 말미암아 영원한 죽음의 형벌을 감당해야 할 죄의 대가를 우리를 대신해서 받으신 거라는 얘기죠. 그리고 죽으셨고요. 주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 위에서 그 죽으신 것은 생물학적으로도 완전히 죽으셨어요. 이 예수님이 그런데 3일 만에 부활하셨죠. 이 부활하신 예수님은 이스라엘을 두루 다니시면서 40일 동안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셨고 이후 40일 후에 하늘로 승천하시게 됩니다. 이 오늘 나눈 이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5절 이 본문은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하시기 바로 직전에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을 나타내고 있어요. 오늘 본문 4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도대체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바로 다음 절인 5절이 알려주고 있어요. 제가 다시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자, 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 곧 성령을 기다리라 라고 말씀하신 거라는 얘기죠.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그 성령을 기다리라고 하신 예수님의 말씀에 따라서 제자들은 예루살렘에서 성령이 임하기까지 함께 모여 기도하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그렇게 수일을 기도한 가운데 오순절 날이 이름에 마침내 그 주님이 약속하신 성령이 드디어 제자들에게 임했죠. 자, 여기서 성령은 무엇이냐? 간단하게 얘기 드리면 성령은 하나님의 영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고, 즉 성령은 곧 하나님 자신이시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을 수 있게 해 주십니다.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알 수 있게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를 예배자로 이끌어 가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에요. 그리고 성령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교회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시는 분이시죠. 이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며 기도하기에 힘쓴 그 제자들에게 성령이 오순절날 임했을 때 그 성령을 받은 제자들로 인하여서 교회가 생기게 됩니다. 예수님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가 되시죠. 그리고 저와 여러분들과 같은 성도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몸이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뭐라 부르시냐면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 그리고 성도는 저와 여러분들은 예수님의 몸, 즉 지체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공동체가 바로 교회예요. 오늘 제목이 하나됨을 위한 흩어짐이라고 했습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에 나올 수 없는 이러한 상황 중에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온라인 이 유튜브 실시간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비록 우리의 몸은 서로 떨어져 있으나 우리 안에 거하시는 이 성령님으로 인해서 하나된 교회로 존재하고 우리가 함께 예배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앞에 있으면 여러분들에게 좀 대답도 묻고 질문도 좀 하고 싶은데 아쉽지만 그래도 분명하게 알아야 될 것은 우리가 비록 떨어져서 각자의 처소에서 예배하고 있지만 우리 각자 안에 계신 우리의 성령님이 우리를 하나로 한 분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성령님 안에 거하는 하나의 교회로서 우리가 함께 예배를 드려지는 하나된 공동체라는 거죠. 이해가 되시죠? 자, 그렇다면 잠시 구약에 있는 창세기로 한번 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1장에는 어떤 사건이 나와요. 아주 유명한 사건이에요. 바로 바벨탑 사건이 창세기 1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죄악된 인간의 그 교만함은 자신들도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늘 높은 곳까지 바벨탑을 쌓아 올리고 말죠. 그 당시 그 바벨탑을 쌓아 올렸던 인류는 모두 한 곳에서 무리지어 살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 인류는, 당시의 인류는 언어 또한 하나의 언어를 사용하고 있었다고 성경이 증언하고 있어요. 전도사님이 창세기 11장 1절과 4절 그리고 9절을 한번 읽어 드릴게요. 여러분들 잘 들어보세요. 창세기 11장 1절, 온 땅의 언어가 하나요 말이 하나였더라. 4절, 또 말하되 자 성읍과 탑을 건설하여 그 탑 꼭대기를 하늘에 닿게 하여 우리 이름을 내고 온 지면에 흩어짐을 면하자 하였더니. 이어서 9절, 그러므로 그 이름을 바벨이라 하니 이는 여호와께서 거기서 온 땅의 언어를 혼잡하게 하셨음이니라. 여호와께서 거기서 그들을 온 지면에 흩으셨더라. 자, 바벨탑을 하늘 높이 쌓아 올리면 자신들도 하나님과 같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착각했던 그 인간들에게 결국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기 시작하죠. 그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은 당시에 그 한 족속이었고 한 언어를 사용하던 그들을 하나님의 진노로 말미암아 온 지면으로 하나님께서 흩어 놓으셨고, 하나의 언어였던 그들의 언어를 혼잡하게 서로 하여서 서로 간에 무슨 말을 하는지 알아듣지 못하게 하셨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열심히 이제 얼마 전에 고3 친구들 이제 수능 봤는데 언어 영역도 봤을 거고 막 영어를 봤을 거고 참 그렇게 힘들게 영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 어쩌면 이 당시에 언어가 흩어짐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렇게 힘들게 제2 외국어, 제3 외국어를 공부해야 되는 상황이 온 거일 수도 있어요. 자, 넘어갈게요. 예. 그런데 저주받아 마땅한 인간들을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은 저주의 자리에서 영원히 고통받아야 할 인간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셨어요. 만일 인간들을 저주 가운데 그대로 내버려 둔다면 우리는 영원한 지옥불에서 영원히 고통받게 될 불쌍한 존재가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이기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뿐인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신 겁니다. 그렇게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 죽으셨고 3일 만에 부활하셨으며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자녀, 예수님의 제자, 성도로 살아가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보내주셨다고요?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이 존재 자체가 죄악으로 똘똘 뭉쳐있는 이 타락한 인들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내버려 두셨다면 창세기 11장에서와 같은 바벨탑에 임했던 그 하나님의 심판처럼 우리들에게는 영원한 사망의 저주만이 남아 있었을 것이란 얘기예요. 그러나 예수님이 승천 이후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기도하기에 힘썼던 이 제자들에게 임한 그 성령으로 인해서 그리스도의 교회가 생겨난 거고요. 성령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게 된 저와 여러분들 우리들도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로 이루어갈 수 있었던 거라는 사실이죠. 할렐루야. 말씀을 정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코로나19의 상황은 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없는 이 현재의 상황을 가져왔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교회 안에서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얼마나 감사한 것들이었는지 모이고 싶어도 모일 수 없는 이 현실을 직면하게 되면서 그 감사함을 알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 또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교회 안에서 누려왔던 이 모든 것들이 우리가 누릴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서 누릴 수 있었던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살아가는 이 우리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그 거룩한 교회를 세워가고 하나님의 영광을 세상 가운데 우리가 나아가 드러내게 하시기 위한 목적으로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시고 이 모든 것들을 누리게 하신 것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비록 지금은 교회에 올 수 없고 학교도 갈 수 없고 친구들도 만날 수 없고 바깥으로 나가 마음껏 뛰어놀기도 어려운 상황이지만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저와 여러분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바로 성령 안에서 하나 된 교회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자, 오늘 제목이 하나됨을 위한 흩어짐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의 상황들을 역사에 주관하시고 인류를 주관해 가신 하나님께서 이 또한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되죠. 그 믿음 가운데 이 상황을 바라봤을 때 과연 왜 우리가 이렇게 교회에서 모이지 못하고 흩어져서 각자의 삶에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 것인가 라는 그런 질문을 끊임없이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겁니다. 거기에 대한 해답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해 주세요. 인간의 죄악된 모습은 우리를 흩어 놓으시는 그런 저주 가운데 두셨지만 결국 그 저주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그 저주 또한 하나님께서 선으로 승화시켜서 마치 바벨탑 사건의 인류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흩어 놓으신 그것이 우리의 입장에서는 그 저주의 상징이고 정말 인류의 그 죄악된 그 저주의 모습으로 비춰질 수 있지만 물론 저주가 맞죠. 우리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심판의 대가였기 때문에. 하지만 그조차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오순절날 기도하는 그 제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심과 함께 다시 언어가 성령 안에서 하나가 되었고 거룩한 교회로서 하나가 될 수 있었던 놀라운 하나님의 역사가 흩어짐을 선으로 행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우리가 이 시간, 이 시국 가운데, 이 시대 가운데 우리가 그 은혜를 우리가 기억하고 기대하고 주님 앞에 간구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 상황 2.5단계에서 다시 모일 수 없게 되었고 비대면으로 온라인으로 예배드릴 수 있는 상황이 안타깝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흩어지게 하신 것은 다시 하나님의 교회로서 우리를 재정비시키고 각자 주어진 삶 속에서 하나님과의 그 인격적인 그 관계 안에서 다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게 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과정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언제 다시 우리가 함께 모여서 하나님의 교회로서 모여서 함께 예배할 수 있을지 우리는 알지 못하나 이 또한 하나님 이루어가실 하나님 뜻 가운데 거하며 우리는 잠잠히 이 시기를 예배자로서 잘 준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2020년 마지막도 우리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삶을 살아갈 때 잘 준비하게 하시고 새로운 2021년 또한 하나님 안에서 은혜 안에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시는 받들어 기도드립니다. 아멘. 자, 여러분들 마지막으로 우리 주기도문 하기 전에 간구 하나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예배는 우리가 어디에 있든 어떠한 자세에 있든 우리가 비록 지금 집에서 유튜브를 통해 예배드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받으시는 동일한 예배입니다. 성령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지만 여러분들과 함께하고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를 대하는 태도, 예배자로서 서 있는 자세가 여러분들 경건하고 거룩함으로 구별돼야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배 집에서 방에서 막 이불 덮고 이런 자세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와서 예배드린 것처럼 똑같은 마음과 똑같은 질서로 잘 준비하고 드려질 수 있는 예배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찬양할 때도 우리 함께 찬양하고요. 말씀드릴 때도 집중해서 듣기 원하고요. 기도할 때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나아가 우리가 예배의 중요한 요소인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봉헌 또한 우리가 잘 온라인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우리 되기를 원합니다.
그럼 다음 주 주일날 우리가 다시 한번 라이브로 우리가 함께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혹시라도 예배를 통해 궁금한 부분이 있거나 기도해야 될 기도의 제목이 있다면은 언제든지 선생님들 통해 또는 전도사님에게 연락해서 기도의 제목을 나눠주시고 또 함께 우리가 함께 기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광고 이만하고 우리 함께 주기도문으로 이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오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한 주 승리하시길 바랍니다.